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저 촉촉한 단비처럼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의 단비로서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정말 가물은 땅에 단비는 얼마만큼 큰 가치가 있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도 성령님의 그 단비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죄가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정말 정죄받아야 할 그 죄가 정말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사랑하심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잃어먹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제자요, 백성이요, 거룩한 주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네, 우리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러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이 있네. 교독문 78장,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서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고원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족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서 다른 실 성경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손바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며 다 같이 합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촉하게 단비를 주시고 저 단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단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이 단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판에 올바르게 씨가 잘 뿌려져서 그 씨가 잘 열매가 맺혀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아버지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지는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비록 녹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갔기에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또 때론 괴롭고 때론 슬픈 일이 있을 때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이 주님이 함께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늘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아버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죄 많은 자의 죄인으로의 삶입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삶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준행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어느덧 이제 3년이 지나 4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나무 교회가 지금 숫자가 비록 적지만 이 열매가 또 풍성하게 열매가 열리고 또한 그 열매가 또 씨앗이 되어서 다시 또 더 풍성하게 열릴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물 주시고 또 그름을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풍성하게 아버지 풍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 우리가 올바르게 계획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2021년도에도 잘 계획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의탁드립니다.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되면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겠노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깨달아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평강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가 일터에 있는 성도들, 또 저마다 헤아려서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 온전히 엇탁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습니까?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우리는 늘 평안하고 늘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비교되는 것은 그래도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어찌 그렇게 그들의 마음과 삶이 평화롭고 화평한가? 그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당신은 참 힘들어 보이는데 힘든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대답을 듣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제가 절기 설교를 했고요. 그 전주 말씀을 잠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전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20년 동안에 자기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죠? 바로 뭡니까? 기억이 안 나신가요? 한 2주 지났다고? 그것이 바로 성전 봉헌식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뉘었죠. 먼저 솔로몬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화목 제사로 드려지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왕이 다 축복을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그 있는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축복하는 장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화목제가 아닐까. 화목제는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라라고 해서 제사의 그 마지막은 화목제사로 드려집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또 화목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평해야 된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관계가 그만큼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정신은 우리 현재 교회에서도 뭐 이 제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사 안에 담긴 뜻, 이 뜻은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요즘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들끼리만 뭉친다. 그게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그들끼리만 모여. 자기들만 잘난 것 같아.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화목 제사를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만의 화목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도 같이 화목해야 되고요.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또 소개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휘날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좀 전에 읽었죠.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 모든 성전이 다 성전과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언제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잘 안 들려요? 설계도 줄 때. 설계도는 다윗한테 줬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꿈에서 솔로몬한테 나타났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라고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면 전과 같이라면 꿈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알 수 있게끔 나타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이 왕궁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주죠. 어떤 선물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죠.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4절이에요. 4절은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4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선물을 주고 근데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뭘 한다? 경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선물은 뭔가 하면 5절입니다. 5절. 너에게 경고한 왕위를 보장하겠다. 이게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도 이 다윗 왕가의 왕위를 끊지 않고 영원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선물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데도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게 한데도 끊으면 안 된다. 안 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다윗 언약을,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길을 그러면 어때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면
한데도 하나님은 다윗 왕가의 후손의 대를 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속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건 어떤 말이에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하고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의 길을 잘 지키면 영원히 내가 너희 왕위를 견고하게 해준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약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견고하고 튼튼한 나라로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네가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다? 경고 메시지라고 했죠. 그 경고가 뭔가 하면 9절에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모든 재앙.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모든 재앙이 뭔가 하면 그 다윗의 후손들이 대가 끊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전에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솔로몬은 꿈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구약에서 신학에도 있겠지만 구약에서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아요.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해라. 아담에게 너 명령했죠. 그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뭐라고 그랬죠?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중앙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다? 이런 건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어때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너 일가 친척 그 집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이삭에게도 야, 너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밑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명령하고 어떻든 간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명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거 하면 꿈과 환상. 아브라함도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본 게 뭔가 하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 모리아산에 가서 그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런 형태. 이 꿈은 뭔가 하면 네 후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거는 명령이죠. 그리고 야곱도 어때요? 집에서 쫓겨나갈 때 사닥다리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닥다리. 이게 환상 중에 보는 거고요. 솔로몬도 꿈으로 봤죠. 그런 형태의 여러 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떨기나무 안에 불꽃 그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타나는 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러 가잖아요. 근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죠.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라.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뭐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죠.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번째는 말씀으로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두렵게 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무엘 같은 경우는 부릅니다.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같이
나시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죠. 그때 쫓아가면서 사무엘은 어디로 갔죠? 엘리한테 갔어요. 저를 부르셨나요? 근데 아니다. 근데 그게 몇 차례 되니까 엘리도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면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죠. 어떤 얘기죠?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엘리 가문이 멸망당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해 주는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나타났지? 근데 나타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다 라는 의미의 뜻을 가져요. 근데 보는데 누가 보는가 하면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타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 맞나요?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서 예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기쁨 받아 주십시오. 기도도 하고요. 그죠? 말씀도 듣고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헤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어때요? 나타나신 거 맞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만 보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구약의 용어로 하면 나타나신다. 이 나타나다의 뜻이 리아거든요. 그의 원어가 본다. 하나님이 보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각자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까? 원하시는 것. 기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길을, 제가 얘기했죠. 4절에 있는 다윗의 길을 준행하는 것, 따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다윗의 길을 따르면 내가 이게 선물을 주는 거는, 복을 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거는 선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이 다윗의 길을 정말 잘 따르냐 안 따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솔로몬이 앞으로 해야 될 길은 뭐죠?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다윗의 길을, 아버지 다윗의 길을 내가 따라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맞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아버지 다윗의 길로 따라 살았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10절 이후에 솔로몬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집니다. 그게 10장, 11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첫 번째 화면을 봐주세요. 첫 번째는 히람에게서 땅을 하사해 줍니다. 히람이 누군가 하면 히람은 두로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하고 솔로몬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히람이 어때요? 백항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무도 대주고요. 그리고 건축 기술자도 보내주죠. 그리고 성전을 잘 질 수 있게 막 도와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땅을 하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잘 해줬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는 거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밥을 땅이라 했더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있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여기 한번 보면 솔로몬이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보면 대부분 어때요? 밑에 남쪽 지역은 사막이고 그래도 좀 북쪽 쪽 갈릴리 이쪽은 그죠?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도 있고 해서 좀 척박한 이 밑에는 사막이지만 위는 그래도 좀 척박하지 않고 좀 비옥한 땅이라 생각해서 좋은 땅이라 생각해서 히람한테 줬는데 오늘 히람이 뭐라 그러죠? 그 땅을 보고 그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 땅을 보고 이거 정말 이거 나한테 준 거 맞냐고. 오늘 보면 그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대가로 그냥 히람이 받았으니까 받은 그 땅값을 그냥 솔로몬에게 난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쪽에 있는 땅이 나중에 두로의 땅이라면 나중에 이쪽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로의 왕은 어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로가 어떤 지역인가 하면 그 갈릴리 위쪽 북쪽이거든요. 북쪽이면 이 갈릴리보다 더 비옥한 땅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비옥해요. 오늘 대한민국처럼. 비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 좋은 땅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근데 왕이 줬으니까, 하사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했지만 관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요. 위에 북이스라엘하고 밑에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때 솔로몬하고 히람은 여기 보시면 정말 둘이는 관계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아들 때에 보면 그렇다면 이 두로의 왕은 어디 쪽에 붙어야 될까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면. 유다 땅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어디에 붙는다고요? 북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려요. 그렇다면 오늘 왠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기록한 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때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기록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왜 이렇게 유다와 두로가 삐뚤어졌는지 어긋났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가 짐작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계속해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히람에게 땅을 하사했어요. 이게 보상이라고 했는데 보상도 아니죠. 왜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주는 사람은 보상이다라고 해서 준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뉘앙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20년 동안 했잖아요. 우리 10절에 보면 20년 동안 성전과 그죠? 왕궁 짓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몇 년 통치하는 거면 40년을 통치하거든요. 그게 20년 동안을 건축 사업을 했는데 그럼 남은 20년 동안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라면 다윗 아버지의 길로 따라야 살아야 되잖아요. 20년 동안은 맞죠? 근데 솔로몬은 뭘 해요? 자기 마음대로 계속 건축 공사를 합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스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불사와 불신하와 우상과 제사이며 병거와 나병을 예입하는 중이었다.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줄을 한번 끊어야 될 게 있죠. 19절 하반절.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대요.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내가 이 땅에 저 땅에 막 건축하고 싶은 근데 보면 15절부터 보면 엄청 지역이 많아요. 뭐 밀로, 머깃도, 겟셀, 뭐 여러 지역 또 뭐 그 애굽 공주가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근데 애굽 왕이 뭐 올라가지고 뭐 이 그 기존에 있던 겟셀을 탈취했던 그 성읍을 또 아내에게 줬으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또 건축하는 거예요. 이 계속 건축만 하다 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건축하고 있고 우리가 솔로몬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뭐만 했다? 집 짓는 일만 한 거죠. 집 짓는 일만 왕이가 40년 동안 집 짓는 일만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집 짓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로우니까 당연히 집을 짓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이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여건들은 마련되는데 오늘 솔로몬 왕이 이런 걸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백성들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왜 우리 왕은 날마다 집만 지어? 날마다 리모델링만 하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집 지을 때 그 많은 돈들은 어디서 쓸까요? 오늘 같으면 세금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은 누가 내죠? 백성이 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백성 입장에서는 뭐가 불만이다?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처음에 성전 건축할 때는 자발적으로 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니까, 집을 지니까, 집 짓는 일 좋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냈을 건데,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어떨까요? 불만인 거예요. 맞나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론 뭐 집 짓는 그 노동자를 백성을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킨 건 아니에요. 기존에 그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다 몰아내라 했을 때 못 몰아내고 같이 살고 있는 족속들 있잖아요. 그런 족속을 그냥 역군으로 삼아서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은 잘한 것 같아요. 백성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지는 않은 건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집을 짓는 예산은 백성들 돈이잖아요.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도 가장 큰 그런 주제, 탄핵의 주제가 뭘까요? 백성의 세금을 헛되게 쓰면 어때요? 날마다 청문회 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는 또 막 그런 거 있죠. 뭐죠? 이런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의정 활동비 있죠. 활동비. 그 활동비 갖고도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 활동비도 다 세금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백성들에게는 민감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게. 의외로 다윗 때는 어땠을까요? 다윗 때는 백성들이 전쟁은 많이 해요. 근데 한 만큼 나라를 많이
뭐 영토를 확장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따로 내지는 않아요. 왜냐?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탈취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나라를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평화로우니까 왜요? 집만 짓는 거예요. 건물만 짓죠. 그러다 보면 그게 모든 경비들이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넘어간 거죠. 참 이런 것들이 어때요? 뭐 왕 입장에서는 오늘 그 25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봐봐요. 해마다 절기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드리는 이 제사가 어때요? 개인 제사인가요? 1,000번제 드렸을 때 개인 제사였나요? 공동체 제사였나요? 국가 제사였잖아요. 맞죠? 그때 어마어마한 양 소를 드렸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각 절기마다 솔로몬이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소요되는 비용도 개인 비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거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물론 뭐 왕이 드리는데 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맞거든요. 맞으니까 없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죠? 아마 이렇게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솔로몬의 1,000번제나 그리고 성전 봉헌식 때 들어갔던 양소 이런 것 체크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조금 솔로몬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죠?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요. 그리고 이런 절기 때는 누구를 초대하는가 하면 예국의 많은 요즘 같으면 그죠? 외교관 이런 사람들 초대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시용, 좀 사치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나요? 다윗의 길은 뭘까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애매하죠.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보면 솔로몬은 돈 버는 일에 또 앞장섭니다. 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뭐 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돈 버는 일에 또 악착같이 하네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개별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에 금을 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 오빌의 금 해서 이건 좀 뭐 나중에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은 검색창에 오빌의 금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오빌의 금이 이게 기준이 돼갖고 이 오빌이 어디냐 뭐 때로는 인도다 해서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인도에서 막 이렇게 식민지 뭐 이런 게 있죠. 우리 그 보면 중세나 이런 데 보면 유럽에서 막 인도 막 이런 데 와가지고 식민지 많이 했잖아요. 아메리카 뭐 이런 데 가서 막 했을 때 금을 뭐 이렇게 착굴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뭐 그런 것들 광물들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아마 시작이 여기지 않겠냐. 여기 보면 금이 420달란트면 어마어마하거든요. 1달란트가 30kg예요. 그러면 420달란트면 곱하기 30 하면 돼요. 420 곱하기 30. 그만큼 많은 금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뭐 그죠. 1달란트 금만 있어도 요즘 한돈이 얼마입니까? 금 시세가. 뭐 한돈에 한 50만 원 하나요? 2, 30만 원 하나요? 근데 1kg면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 한 달란트가 30kg예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이죠. 자,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존에 다윗의 사절 기억나시죠? 다윗의 언약길. 근데
한번 다윗의 언약의 길이 뭔가 하면 봐봐요. 첫 번째,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네가 행하고 네 마음이 온전해야 돼.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발라야 돼. 똑바로 가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에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언약하고 지금 이제 오른쪽 상단 있죠. 좀 전에 솔로몬이 했던 일 세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하고 오늘 솔로몬이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발라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어떤 일에 올인하고 있죠? 자신의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축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물론 명분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뭐 이런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왕궁을 또 크게 지어야 되고 명분은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일면을 보면 다윗 언약에 했던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 견고한 왕위 보장.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둘 중에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던 이 세 가지 내용만 봐도 여러분은 왜 안 나오죠? 결과가 뭘까요? 모든 재앙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게 왠지 다윗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데 그 길로 지금 가지 않고 있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솔로몬.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길은 이렇게 있는데 솔로몬은 처음엔 다윗의 길로 가다가 이제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11자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꺾여버립니다. 성전 짓고 난 다음부터 꺾여버려. 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맞나요? 오늘 솔로몬이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봤을 때 저는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 이제 성전 짓고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그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줬지만, 주시겠지만, 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보다는 솔로몬에게 줬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물, 아니면 경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라 저는 보여져요. 왜냐? 그 기준이 다윗의 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물론 다윗의 길의 그 기준이 우리하고 맞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다윗의 길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도 선물 받을 수 있다. 선물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길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두 번째,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솔로몬은 어떤 것을 택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메시지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할 도리 다 했다. 어르신들은 이런 말 하죠. 야, 네 할 도리 해라. 잘하고 나면 어때요? 도리만 다 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벗어난 일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고 있을 때 네 도리 해라 하거든요. 근데 그 도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자기 할 도리 다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한다? 하나님한테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제 내한테 할 도리 하겠다. 라는 걸로 저는 이상하게 보여져요. 그렇게 성경이. 그럼 세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두 메시지는 우리의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인생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메시지를 줬어요. 두 가지의 메시지. 다윗의 길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에게 나타나듯이 이곳에 나타났어. 나타났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예배 속에서 보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맞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을 어떤 거 하실 것입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은 다 다윗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그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윗의 길을 100% 순종하고 준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오늘 솔로몬이 또 예잖아요. 처음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가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잘해야지 하면서 처음엔 좀 잘하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풀려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꼭 풀리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을 택할 건지 오늘 각자의 삶에서 오늘 생각하고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의 뜻을 잘 택하여 살아갈 길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서 다시 재조정하여 또 다윗의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보시면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지속돼서 지금 강주도 1.5단계거든요. 1.5단계도 지금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예배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또 방역하고 또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지금대로 계속 좀 이어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자의 안전을 위해서 위생과 이런 방역을 좀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618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선택을 하여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 삶 가운데 그들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